네,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4,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배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과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많이 변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은 옷을 또 바꾸어 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람 자체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과 환경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느닷없이 이 변화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바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바지. 여러분, 바지를 입을 때 옛날에는 그냥 막 일자 바지를 입었는데 요즘은 헐렁한 바지를 일부러 입기도 하고 옷 다 일부러 찢어가지고 빵꾸 다 내가지고 엉덩이와 무릎이 다 보이려 하는 이런 옷을 입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나팔바지, 어떤 데는 칠보바지, 어떤 데는 팔보바지, 어떤 데는 쫄바지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 변화, 어쩌면 여러분 세상 유행의 변화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유행은 변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하셨으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변함없으시니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양태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10여 주 동안요 걸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에 끌려서 교회 가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므로 실컷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나중에 지옥 가는 역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앞에 8장 2절에 보면 그 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정통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 북쪽을 침략하러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침략하게 되고요,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을 침략하게 되게 될 때도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항상 이방인, 유대인 섞인 데다가 또 다른 민족이 섞인,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항상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고 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초반부를 우리는 충분히 수십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만 하더라도 1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한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의 뜨거움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게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통하여 3천이나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여러분 교회를 참배할 때 3천이나 되는 사람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나와서 건물이 없었던 그 예배당 아닌 그 바깥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에 수많은 또 박해하는 사울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온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온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들, 이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잡기 위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가다가 길 위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은 깨꾸러져서 나중에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하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초대 교회가 흥왕하고 세상은 이것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8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 싸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고 또 흩어짐이 있었고 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시대를 압도하여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상황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크게 낙심이 덜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흘려지는 눈물이 있고 또다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기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의 빠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착한 기후에 나오게 되는 성경에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뜻과 똑같고요. 올라가다가라고 하는 표현, 시편 뒤편을 보면 전부 다 타이틀이 여러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게 되는 이 광경에 그 당시 유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족속의 대표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때에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증거된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이방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종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되니까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신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경 쓰이고, 또 이 부분에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경 쓰이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계통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닐 자신 있는 분 사람들 보이소. 자신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자꾸 안 나오게 되고 왜 예수를 자꾸 떠나게 됩니까?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션 스쿨에 다니고, 과거에 청년 시절에 전국의 SFC 회장을 하고, 각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 이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게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신앙적 영적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부모들, 또 자기는 예수 믿지 않지만은 가족들은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카페에 앉아서 돌아가는, 지금 카페 방송이 되고 있을 줄 아는데 카페에 앉아서 지금 가족은 데려다 주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영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크리스마스만 떼게 되게 되면 교회 왔다가 또 다른 데가 또 오시게 됩니다. 5월 초팔일이 되게 되면 또 절에 안 갈 수 없게 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옛날에 사주국가 태길 할 때에, 우리 아이가 결혼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혼하는 날짜를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예? 무엇이 예식장이 정해? 지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내 아들 내 장가 보내고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뭐 내 마음대로 날짜 정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예식장과 조금 일정상 조율이 필요하지, 정하는 것을 왜 예식장에서 정하노? 저거 딸 시집 보내는 거 지가 정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요, 옛날 우리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이사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태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에 못을 칠 때도 항상 불안해서 못을 못 칩니다. 불교를 믿다가 교회 다니는 어떤 가정에 이제 부적이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신주 이거 뭐 어디에 장로 안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신주 단지를 모신다 이 표현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러는데 하나님 모시고 소리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신주 단지 모신다 이런 소리는 또 잘하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신방을 가게 되면 부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적을 지금까지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부적 떼기가 무섭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사탄이 부적을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부적 하나 잘못됐다가 일시적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종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빨리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고 그 집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액자도 집에 가니까 있고 말씀도 벽에다 걸리고 있고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송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사탄이 그 집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파워 에너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선명성을 드러내고, 여러분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믿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어중간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중앙의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떠났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거쳐지면 죽지 않습니까? 믿음이 호흡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믿음의 힘이 여러분을 밀고 가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참 믿음을 인정받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더러이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 먹이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다 날아다니고 자라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일용할 양식에 걱정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전도하게 될 때에 교회가 밥 먹여주나?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강 교수님, 교회가 밥 먹여주나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주님이 지금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대학 교수로서 정년 은퇴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쌀 조금 떨어지면 막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심심하면 삐끼고, 이 자리에 혹 부정적인 생각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섞이지를 잘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 섞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협소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지게 되고 하면 은혜 받는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상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결과로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 기아,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저렇게 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100%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코로나가 옵니다. 똑같이 전 세계적인 여러분 팬데믹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더 딱 붙잡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가정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큰 어려움이 와서 죽고 싶은, 정말로 죽고 싶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0년이 지난 이점에 아직도 문제는 반 정도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10년 전에 그 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그 큰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맡기는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그 문제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못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이 지금 이분의 신앙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믿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가지 못하면 어중간한 믿음 포함한 모든 불신은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그 헌신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효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랑해야 되고요, 약하고 힘든 고아와 나그네 과부로 대표됐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위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이래야 합니다. 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에너지,
힘,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할 그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때나, 빌립은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아주 좀 얼얼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이 옵니까? 우스갯소리 한 개 하고 지나갈까요? 어떤 가정에, 한 50대 된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편을 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중에도 이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들도, 나도, 당신도, 여보도 우리에게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서 정말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내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으면 좋겠고, 내 멋진 남편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분들의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이 이제 안구 기증을 통해서 이 두 부부에게 두 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두 눈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니 당신이 두 눈을 다 가져서 당신 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당신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또 남편이, 여보, 아니에요. 당신과 내가 똑같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 아내, 여보, 네가 두 개다야. 이렇게 논쟁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 개씩 갖기로 하자. 너는 오른쪽 거, 나는 왼쪽 거. 그래서 소경 부부가 눈 한 개씩 기증을 받아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첫 인사가 무엇이었게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요래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진심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빌립이 이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빌립이 막 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보통 사람이었던 빌립이, 얼간이 같은 빌립이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따라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 또 지난번에 하고 또 다릅니다.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를 보니까 이상합니다. 7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빌립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들 그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빌립이 부러워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마술사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마술사, TV에서 가끔 마술을 하게 될 때 어떤 상자에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칼을 쑥 빼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막 살아나오는 이런 마술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 안 보세요? 그런 마술 볼 때 희한하다며. 그러나 여러분, 마술가들이 읽는 책 첫째 줄에 사람들은 앞을 볼 줄 알지만 뒤를 볼 줄 모른다. 그래서 뒤에서 항상 자기들이 뭔가 이거 뭐 작았고 이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막 희한한 일들이, 빌립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던 빌립을 통하여 막 하나님의 일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각세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 비슷한 현상들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니까 이 마술사 이 시몬을 따라가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시몬이나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닙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입니다. 성경에 시몬의 이름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술사 시몬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도 여러분 뭐 미천이 있어야 계속하지.
미천이 있어야 빌립을 통해서는 뭐 하나님이 일하시니 계속 신령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는 할 것도 없고 이제 사람이 나한테 다 떠나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마술사가 이 사도 빌립에게 찾아와서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시몬은 마술을 통하여 많은 돈을 모았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능력, 성령이라고 그러거든. 성령을 좀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좀 사서 나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고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영향권에서 이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고 또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혐오스러움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이 해야,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자연스럽게 증거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200여 년 이상을 이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았던 공산주의는 1억 5천 몇 명의 무도한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는 지금 막을 내리고 극소수의 북한과 뭐 몇몇 나라의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는 저 북한과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 있는 이 남한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북한을 좋다고 하고 중국을 좋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의 전 단계가 독재주의, 전체주의가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체제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죽음을 맞게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잘못된 선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지금의 시몬처럼 잘못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인기가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일꾼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잘난 체하는 선지자로,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는, 잘못된 선지자가 있다면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인기가 있다 보니 자기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지자였지만은 바른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타락한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과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인기에 몰려서 거기에 잘 된다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과 계획 가운데 택하셔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도리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여러분, 변질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뭔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되게 될 때에 사실인지 우스갯소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저도 한 번, 두 번 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점집에 가면 권사님들이 점집에 그래 많대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김 집사 니부터 봐라, 이 집사 니부터 봐라. 제가 눈으로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우리나라 점집의 단골 고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권사님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진짜 권사님이시다, 그제? 아멘. 예, 착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믿음 좋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노래 잘하고 다 그런 분들. 장로님 집사님들도 김해 중앙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어디 나가서도 아, 김해 중앙교회 장로들은 다르구나, 김해 중앙교회 권사들은 뭐 다르더라, 그자. 아, 나 권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 김해 중앙교회 댕긴다 하는데 김해 중앙교회 다닌다더니 권사라고 하더니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아이가.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우리하고 다른 게 없네. 돈 낼 때 되면 돈 낼 때만 되면 도망가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깍쟁이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지난 주 중에 저와 기도받기 위하여 온 두 가정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가정에 대해서. 스스로 왔다 하는 기라. 7년 전에 4년 전에. 그래서 7년 전에 우체대 오게 되었나. 너무 외롭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막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가 너무 어떻게 돼서 막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막 교회 와서 오자마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인인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왔다고. 여러분 인생 스스로 살아간다고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이 교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 잘 취해서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고 잘 믿고 정확하게 믿고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믿고, 어중간한 믿음이 아닌 믿음에는 하나님이 거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주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으로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진 기독 국가였던 구라파 미국을 보면 다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 문명의 엄청난 발달과 여러분 부유한 국가가 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는 부흥집회 이런 게 옆교회 한 30km 넘어 거리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 30km를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그때는 부흥집회도 그렇다. 요즘 우리는 2박 3일밖에 안 하지만 그때는 4박 5일 막 그랬거든요. 미숫가루를 싸가지고 등에 지고 부흥집회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참석하고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 그때 여러분 막 집회 참석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래 부르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요만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런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앞선 선대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요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돌리셨던 그 선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줄 알고 선대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조항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